언약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Ark of the Covenant, 언약의 궤라고 하는, 언약의 상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그 언약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분명히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약속하셨으면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의 상자, 아크라고 하는 이 나무 그런 표현으로도 되겠지만, 이 상자를 말씀드렸다시피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방주로 쓰여진 이 아크가, 말씀드렸지만 테바라고 하는 아크, 또 성전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히브리어가 바로 이 아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고요, 달리 말하면 약속되어진 성전이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련되어진 이 세 가지의 물품들이 결국은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어지는 언약의 상자,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를 잘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물건이 담겨진 언약궤는 항상 우리가 이 성막에서요, 지성소로 나뉘어지는 성소, 지성소로 나뉘어지는 이 성소의 부분에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휘장을, 구분했던 그 휘장을 위로부터 찢어주심으로 인해서, 갈라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소, 지성소의 구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가, 위로부터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의 상자로 표현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불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요,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BC 931년에 이스라엘이 그 분단이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모세 때서부터 이어지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이 기간으로 보면요, 이렇게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뉘어져서 역사가 흐르다가 여기가 끊어지는 순간이 BC 722년, 이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이렇게 멸망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정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이 침령을 당하면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요, 이 언약궤는 계속해서 이 길을 타고 이렇게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순간 멸망을 당하면서 그
언약궤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마지막으로 나온 어느 순간이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BC 600년, 그래서 609년까지 그 요시야 왕이 16대 남유다 왕이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요 시점에 BC 600년, 640년, 609년 요 사이에 명령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 35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래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3절에 보시면요,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가 바로 언약궤가 되는 거죠. 언약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다가 잘 안치를 하라고 이때 명을 내려서 여러분이 솔로몬 성전에다가 언약궤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BC 640년에서 609년 정도라고,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통치한 기간이니까. 이때쯤에 이렇게 명을 내려서 언약궤가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어졌어요. 이 모세 때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져서 언약궤가 결국은 이동하고 싣고 다니고 그랬던 것을 이제 안치를 시켜서 다시금 제자리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걸 다, 성전을 다 회파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이때 멸망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금 돌아오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게 언제냐면 이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때쯤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으셨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서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 뺏겼다가 다 돌아왔는데 그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더니 정말 다들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새롭게 짓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본래대로 돌아오는데 언약궤에 대한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언약궤가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그렇게 성막 안에서 귀하게 여겨졌던 것을 더 이상 찾지를 않는 거예요. 신기한 일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랍비 중에 고렌이라는 랍비하고 겟지라고 하는 그 랍비 두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때 이 언약궤를 갖다가 갖고 가기 전에 성전의 산 아래다가 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묻어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묻어둔 장소가 어디냐면 이슬람 사원 중에 성지 가운데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성지 바위 사원이라고 하는 곳에 묻어놨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슬람에서는요, 이슬람 교도들은 절대로 그곳을 발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언약궤가 저기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슬람 교도들이 허락을 안 해주는 한 그 베일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감춰진 비밀이 절대로 열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 여기는 거죠. 그런데 바위 사원 아래에다가 분명히 언약궤의 세기를 묻어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슬람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끝까지 파헤낼 수가 없는 그런 사실로 묻어진 사실입니다. 또 다른 그 마카비 외경인데요. 외경에 보면 마카비 전서 후서가 있어요. 그런데 마카비 후서에 보면 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내용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언약궤를 취하여서 느보산으로 갖고 갔다는 거예요. 갖고 가서 한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그 언약궤를 갖고 느보산으로 나아갔는데 그곳으로 나아갈 때 쫓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를 막 표시를 해갖고 그곳이 어딘지를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보고 아주 그냥 책망을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장차 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일인데 왜 너희가 그곳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도 외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경이 아닌, 성경이 아닌 다른 그 마카비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함께 했던 그 자리에 동굴 속에 예레미야가 숨겨놨는데 지금 아무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 이와 같이 언약궤의 그 위치 파악은 전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쭉 시간이 지나서요. 시간이 이렇게 계속 지나서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그곳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뭐 고대 그 이집트의 어느 위치한 곳에 있다라고 1992년도에도 암호와 봉인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서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헨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디오피아 도시에 악숲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여전히 현재까지 이 언약궤는 찾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있는 한 찾지도 않을 것이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해봐야 이 이후에도 찾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일이 진행이 되어지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것이 찾아지느냐? 절대로 찾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일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애써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고 찾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고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데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언약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이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궁금하다고 해서 그것을 찾아가려고 애를 써봐야 이 노력은 헛된 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우리 생각에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당치 않다는 겁니다. 어제 The same sexual marriage가 섹스 메리지가 합법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지금 또 진행되어지고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진행되어질 그 말씀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괜찮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호기심을 갖고 자꾸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찾아지지도 않을 것이고 기억나지도 않을 것이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꾸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 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 생각에는요, 사람들의 인권과 또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봤을 때 충분히 이건 자유고 인권에 관한 문제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허용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도 규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성경과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한 동경, 그것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을 갖고 세상을 자꾸 아름다운 세상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해서 좋은 일이 절대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그냥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래서 그냥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말씀에 없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리더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나서요, 올바른 방향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 자녀들의 삶을 꿈꾸는 것, 그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생각이고 바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그것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버젓이, 동성혼들이 버젓이 이제 합법화되어지고 이제는 세상에서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길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요,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져서 다시금 법을 바꾸고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가 이러한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발견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언제 다시 나타나느냐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계시록에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그 말씀이 계시록 11장 19절에 나타납니다. (11장 19절에)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언약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왔던 없어지고 찾지 아니할 것에 대한 것을 사도 요한에 의해서 바로 이 신약 성경이 끝나는 끝자락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환상을 통해 보여지는데, 그것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전 안에 놓여진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안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찾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와 같이 언약궤를 언급하면서 인간들이 호기심으로 찾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찾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은 무시하고 자꾸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인간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지는데, 이 언약궤가요 바로 참 언약궤가 되는 거죠. 진짜 언약궤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언약궤들은 지금 이 시대를 따라서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언약궤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진짜 언약궤, 눈에 보이는 언약궤이지만, 그러나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진짜 언약궤는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하늘의 모형을 드러내고 하늘의 그림자로서 나타냈던 그러한 모양의 언약궤일 뿐이지, 이것이 그림자이고 이것이 모형이라면 실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실체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서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로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보여진 그것이 여기는 그림자였다면 여기서는 실체가 보여진 거죠. 하늘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궤가 참 언약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언약궤 안에 있었던 그 세 가지 물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그런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나타났는데, 그 성전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고, 사도 요한이 바라본 이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되어진 그 언약궤의 실체가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것이 환상으로 보여지고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그 가운데 놓여진 참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감추어졌던, 역사 속에 감추어졌던 이 언약궤가 결국은 환상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보여졌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언약궤라고 하는 이 그림자, 하늘의 모형이었던 이 언약궤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나타내주는 그러한 상징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모든 말씀들이 그림자와 모형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래서 그 모형과 그림자들이 결국은 어떤 정확한 실체를 드러내려고 사용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하나씩 하나씩 이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